호세아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새벽 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주일날 온종일 나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또 월요일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귀하지요. 어제는 우리들이 봉사자들 함께 장로님들이 식사 대접해서 식사를 했지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기도의 일꾼들인데, 제가 우선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저들을 먼저 기도해 드리는 거다. 기회가 되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섬김의 가족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 제가 잘 아시는 우리 홍 권사님, 황 권사님, 유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 저 성도들이나 진배 없어요. 더 많이 나오시는 우리 또 여기 권사님,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장인순 권사님. 그렇구나. 수년 동안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 유용래 권사님은 7년이 넘으셨죠. 우리 여기 건축하고부터 계속 나오시는데. 그래서 기도해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새벽. 우리 부부 찬양 선교단에서는 10월 달에 단풍놀이 잠깐 간다 그랬는데, 75세 어르신들, 하늘나라 다른 분들보다 갈 확률이 빠른 분들부터 우선 좀 대접을 한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되신 분들 모시고 나가서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데요. 점차적으로 이제 좀 확대해서 신앙생활도 이게 너무 매일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육체가 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야 또 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쉼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호세아에 가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보다도 먼저 기록된 거예요.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은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하지만 호세아는 좀 작아. 여기서부터 소예언서인데요. 호세아는 이미 그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연대기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빠른데, 그래서 1장 1절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들이죠.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예수도 구원이라는 말이잖아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대개 부모들은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흠이 있는 그러한 아내, 그러한 며느리를 맡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혹시 내가 흠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호세아에게 흠 있는 여인에게 가서, 불륜한 여인에게 가서 아내를 삼아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범죄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내로 사랑하셔서 주의 것 삼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지만 하나님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데,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가서 섬기면서 같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저 음란한, 범죄한 저 백성에게 가서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지정해 준 여인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미 남편을 버리고 나가서 외간 남자와 같이 이렇게 사는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첫 자식을 이스르엘,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두 번째 자녀를 로루아마라. 6절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고멜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 남편을 버리고 갔던 여인을 위해서 또 하나의 자식을 로루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세 번째 자녀를 또 주십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대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자녀를 낳고 내 백성이 아닌, 그 다음에 또 여기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붙였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주로 영적인 비유로 말씀합니다. 신약에는 직접적인 예수님이 어제 말씀과 같이 열매 없는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고기 잡는 비유를 통해서,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구약시대는 주로 영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해요. 구약에는 영적인 비유가 너무 많아요. 오늘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수 없는 고멜, 그렇잖아요. 아니 첫 결혼을 하는데 범죄하고 세상에서 마치 창기와 같이 살던 여인과 결혼을 해라. 누가 결혼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지고 정말 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내가 사랑한다. 아내와 같이 사랑한다.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사실 쓸모없고 내버려진 너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무조건 사랑하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온갖 가지를 다 주겠노라.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탕자와 같이 모든 걸 가서 다 써버리고 다 낭비하고 다
협의하고 그랬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지.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뻗대면, 고집이 세면 그때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예언하고 얼마 안 돼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내게 와라.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어제도 어떤 자매에게 청년, 교회 처음이래. 친구 따라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 가고 싶으냐? 아무데도 가도 좋은데요. 정말이야? 지옥에 가면은 그냥 유황불이 끓고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악마들과 같이 살아야 돼. 뼈만 남아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천국은 엄청 좋고 거기는 뭐 이 땅에서 없는 거 비교가 안 될 만한 그런 것인데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래도 지옥 가고 싶어? 아니요. 그럼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수 믿으면 돼. 영접하면 되는 거야. 내가 따라 하는 기도 따라서 하면은 아주 방법이 쉽거든. 하겠냐고 하겠대. 그래서 영접 기도 따라 기도해줘. 뻗대고 고집이 세면은요, 돌아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입니다. 다 백성들이 죽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 장대 높은 곳에 구리뱀을 메어 달아라. 보는 자는 살리라. 그 구리뱀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뭘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비유해서 영적인 비유를 구리뱀을 높이 달아라. 장대 높은 구리뱀을 달아라. 보는 자는 살리라. 아멘 하고 보는 자는 불뱀을 위해서 다 산다. 그러나 저까지 거 본다고 사나? 그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구원하기를 원하고요, 좋게 하기를 원하고요, 합력해서 선하기를 원하시는지 망하기를 원하고 아주 뭐 그냥 없어지기를 원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은 맨 마지막이에요. 기다려도 또 기다리고 더 기다려도. 제가 언제 이렇게 산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경숙 권사님네 집 있는 데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애들이 남매가 학교를 다니나 봐요. 초등학교고 엄마가 학교 갈 시간이 되는데도 안 내려가. 야,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시간 다 됐어. 10, 9, 8, 7, 6, 5, 4, 3, 2, 하나 반, 반의 반. 계속해도 안 내려가. 야, 이놈아, 빨리 일어나라. 이게 엄마의 심정이지 뭐 어쩔 거예요. 나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예? 하나님의 심정은요, 이거보다 더하다니까요. 반의 반, 또 반의 반, 계속 그리면서 기다려도 나중에는 뭐 할 수가 없는 데까지 가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끝이지. 심판이지 뭐. 그래서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빨리 반응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 반응. 2장 갑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음행사에서 그 음행을 제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13절입니다.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시는 거죠. 왜 힘들게 어렵게 하겠어요?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너하고 살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쉬고 함께 자고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잖아요. 헤어지기 싫은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런데 사랑을 혼자 할 수는 없지요. 그걸 짝사랑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혼자 사랑하는 짝사랑, 원사이드 러브하게 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같이 사랑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사랑에 응답하면 반응하는 게 중요한데 아니 외간 남자가 좋은데 뭐 어떻게 해요? 바알이 우상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서 그렇게 있는 거죠.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이 없어요. 야, 키 180 이상 되는 자만 알아. 아이고, 난 해당도 없네, 거기에.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 스카이 출신만 알아. 아이고, 거기도 또 해당이 안 되네. 돈 5억 이상 가진 사람만 알아. 아이, 그것도 안 되네. 해당되는 게 없어. 그럼 나는 영원히 거짓 신세네. 하나님 자녀도 안 되고. 이런 게 없어. 누구든지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오기만 해라. 누구든지 오기만 해라. 오면 다 준다. 내 자녀 되고 내 아내 되고 내 친구 되고 오기만 해. 무조건 와라. 거지도 와라. 그냥 또 뭐 그냥 거린도 거린 마찬가지고 노숙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라. 저는 가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만일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물론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술고래니까 나도 술고래 당연히 됐을 거고 그 뭐 지고 가진 못해도 먹고 가니까 그거 했을 거고 우리 아버지 같이 술주정 했을 거고 그럼 지금쯤 뭐 했을까? 야, 노숙자가 아니면 어느 복덕방에 앉아서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뛰면서 술 한잔하고 또 이렇게 그냥 뭐 하루하루 살지 않았을까? 비참한 거잖아요. 아,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게 하시고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요. 술은 뭐 냄새도 맡기 싫고요. 술, 담배. 그러면서 젊은 시절부터 복음 전하러 다니고 찬양하고 남들 다 리타이어 은퇴해서 그런 시절에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은 62세인가 뭐 그때 되면 은퇴잖아요. 다 세상에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 어떤 때는요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이게 생신가요 꿈인가요 환상인가요? 근데 아프잖아요. 아프면 진짜거든 이거. 아프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해외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랑한다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작은 수고와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된다.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좋지.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지. 그런 생각하면 너무 귀하고 복된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감사가 없어.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오늘도 짜증 속에서 원망 불평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기만 하면 하거든요. 하나님 싫어요. 내가 왜 저 여자하고 해요? 저 창기 같은 여자. 저는 안 해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이제 하겠어요.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반응하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4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쇠마여 쇠마. 들으라.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그냥 피가 피를 이은다. 6절입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노 프로블렘, 문제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또 들으라. 쇠마입니다. 백성들도 듣고 제사장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 들어야 되고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고집대로 뻗대면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6장 가겠습니다. 6장. 호세아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6장입니다.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다쳐도 상관이 없고요. 찢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시고 치료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잠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영적인 비유로 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영적인 비유. 자, 다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주님이 만 이틀 만에 일어나시잖아요. 죽음에서. 사흘 만에, 날수로 사흘 만에 완전히 부활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케 하시리라. 다시금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살면 선교하고 죽으면 순교인데 뭔 걱정이에요. 너무나 좋은 그 세상에 가는데.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와 같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지 않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멋있게 멋있게 살아야지. 저는 어제 좀 안타까운 그러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97세 되는 그 이분옥 권사님 지금까지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치매기가 좀 있어가지고 누구하고 살았냐면 딸하고 외손녀 딸하고 같이 살았는데, 야 이년들아 여기 이게 내 집인데 다 나가 그래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누군가 같이 와서 살 거니까 니 나가라고. 자, 아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 아들들이 안 믿어요. 아들이 둘인가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전도를 못 하셨어. 근데 그 아들 둘째 아들인가 전화를 한 거야. 어떻게 또 제 전화번호 나왔는지. 그래서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세면 정말 오래 사신 거고 또 건강하셨는데 지금 치매기가 와서 그래요.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그 많이 좀 손을 놀리시면 치매 안 걸린대요. 손으로 가지고 성경을 좀 쓰시든지 그림을 좀 그리시든지 그러세요. 저는 설교 원고가 주일날만 있는데요. 아주 짧게 있습니다. 다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아지 않고요. 지금도 옛날 쓰던 방식대로 내가 파카 만년필 가지고 잉크 넣어서 계속 원고를 씁니다. 손을 움직이면은요 치매가 안 온답니다. 손을. 그리고 머리에 자꾸 입력을 시키세요. 전화번호 같은 것도 이렇게 문 번호 같은 것도 자꾸. 그래서 이제 찍 열리는 거 하지 마시고 번호 쫙쫙 넣어서 이런 거랑도 암송을 자꾸 해야 돼. 어르신 되면 곱게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사셨는데 마지막 때 이게 치매가 걸리면 참 서로 힘들어요. 그 이태영 여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대 법률 가정법률소장하고 그러신 분, 어떤 저 국회의원 하신 목사하고 국회 하신 분 부인이시잖아요. 정대철 의원 그 어머니가 되시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돌아가실 때쯤 몇 년 동안 치매를 앓으셔서 참 온 가족이 걱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어르신들이 여러분이신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을 많이 움직이세요. 남권사님 손을 많이 움직이세요. 성경도 좀 쓰시고 전화번호도 좀 암송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박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워낙 기도 많이 하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3절이 요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기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알자. 제가 알다라고 하는 이거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알다? 야다. 알다. 야다. 손으로 문을 잡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확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만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3절하고 6절도 요절이에요. 6절 같이 읽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에서 6장 3절, 6장 6절. 자, 6장 3절, 63, 66. 이건 꼭 지금 입력해 놓으세요. 여호와를 아는 거 너무 귀중한 거다. 하나님은 인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랑도 없이 와서 정성도 없이 제사를 드리는 거 나는 안 받는다. 이사야 1장 보면 내가 거지냐 가져가라.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난 안 받는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오늘도 또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한 달 되며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